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 목이 갈증이 나고 또 배고픔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가 그런 푸념과 또 불신앙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저기 좀 속으로 우리의 마음도 좀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평가하고 재해석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의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가지고 예를 들었냐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투정하고 배고프다고 푸념조로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당 그에 걸맞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민수기로 돌아가셔서 4절,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어디에 시험을 했는가, 이게 그냥 음식 투정인가 조금 자세히 볼 가치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더 짧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에돔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길을 돌아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점점 그 짜증을 내게 되고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자꾸 그 불편스러운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때문에 이런 화가 잔뜩 나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고생이냐,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만나를 날마다 하늘로부터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늘 보고 늘 먹는 거니까 이제 감사가 없어져서 이게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만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만나가 갑자기 보기 싫어졌습니다. 길도 돌아가야 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광야 여행 자체가 회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도 사실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통상 다른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했던
그런 전례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물이 없었다면 물을 내셨을 텐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을 텐데 물을 내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길 때문에, 우회하는 길 때문에 화가 나서 이 길을 가는 자체를 다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자체가 싫다. 이 광야 여행길 자체가 싫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좀 회의가 든다. 애굽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 여정 자체를 그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마치 1세대처럼 자기들의 부모들처럼 똑같은 상투적인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만나가 너무 박하다,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건 먹을 것 많았었는데, 이 부모들의 그 상투적인 그 습관적인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언제 보고 배웠는지 불평이 생기니까 그 말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출애굽 2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 어린 이런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소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건드려 놓으면 그것이 우리 전체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꾸만 이 돌아가라는 사인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많이 돌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계속 길을 못 찾고 돌아가는 사인이 공사 중이 나오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조급하고 늦었고 막 이러니까 왜 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자체가 회의가 생기지 않겠어요? 기왕 좀 늦었는데 그날 그냥 비치로 가자. 교회 가봤자 맨날 먹는 음식 뻔하니까 좀 브런치 맛있는 데 가서 먹자. 오랜만에 외식하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정작 가야 할 길을 고수하고 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의식에 대해서 자꾸만 멀어지면서 가야 하는 그 길 자체를 고수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내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너무나 많이 가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돌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삭을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동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길 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독감을 느끼시는 거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괜히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니 우리는 애굽에 가서 애굽 신을 숨기는 게 낫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시고 내 백성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그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 썰어 죽여 없애도 마땅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땅에서,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정갈이 늘 있고 물이 없어서 간조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내시고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해 놓고 나면 얘네들이 나중에 다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걱정했던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놀라웠게 불뱀을 보내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낸다, 다 물려 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낸다라는 것보다는 풀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불뱀을 보내어 느슨하게 그들을 놓아주셨다, 내놓으셨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게 불뱀을 보내셨다는 그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억제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었지만은 그 땅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셨다. 불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면서 그 불뱀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느슨하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분께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조금 우회한다고 해서,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조금 우리의 삶이 지금 침체기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형통하지 않고 뭔가 다른 길로 시간 낭비하며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며 그 삶 가운데 비전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있을 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에 대한 불평이 생겨서 내가 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붙들고 가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짧은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편리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불뱀을 제어하고 계시던 그 불뱀을 내어놓으심으로 다 물려죽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어서 평소에 내가 늘 나와 함께 했다, 늘 너와 함께 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근히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실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 죽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의 당할 마땅한 재앙이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장대에 그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 나는 뱀에 물려서 독이 몸 안에 퍼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고 해필이면 살리는 방법이 불뱀입니까? 어떻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심판의 도구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 구원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까? 새양지 한 마리 봐도 깜짝 놀라서 그 쥐 때문에 몸쓰리치고 쏘쏘라쳐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불뱀이 나를 물었을 때 그 소스라치게 놀람과 그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고통스러운 그 불뱀이 나를 죽이는 불뱀인데 어떻게 그 불뱀을 보면 내가 산단 말입니까? 불뱀을 볼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심판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뱀을 바라보면 네가 살 것이다. 내가 고개를 올려서 바라보는 이 행동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불뱀을 바라보면 나를 죽였던 그 불뱀을 내가 바라보면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역설과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보다 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했던 하나님이 참으로 박한 분이시구나, 이런 만나나 계속 내리시면서 참으로 내 삶에 인색하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리에 극에 달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는 것,
내가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가 유일하게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에돔 길도 아니고 홍해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처방,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 불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출애굽 2세대는 마치 1세대가 실패한 것을 2세대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보장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잘못했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정화시키며 출애굽 2세대들도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에돔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우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을 우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무엇이 참으로 축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지금은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네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났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났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들려져서 그 십자가에 들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그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의 십자가가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살과 피가 찢기고 쏟기는 그런 죽음의 참혹한, 쳐다볼 수도 없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가장 극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의 그 십자가 보기도 싫고 볼 수도 없는,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그 불뱀을 볼 수도 없는 그 저주의 십자가, 잔인하고 참혹해서 볼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물이 터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이 구리 뱀, 노뱀 십자가를, 노뱀을 가나안에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 발견하게 되는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구리 노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효력이 있었던 십자가, 효력이 있었던 그 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의 우상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 타파하고 깨부수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요즘 그렇게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 십자가 자체가 그 의미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놓친 채 십자가 그 모양, 십자가의 장신구, 십자가 그 상징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그 십자가. 여러분,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17세에 운동을 하던 이 여성이 17세에 다이빙을 했는데 이 목과 이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좌절하고 살아야 되는 가운데 이 에릭슨이 어떻게 회복되게 됐느냐? 오직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계시는데 꼼짝 못하고 마비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신세, 자기의 아픔, 자기의 그 마비된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하는 내 인생, 그것을 짊어지고 그분이 꼼짝도 못하고 마비돼서 달려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모든 아픔과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든 장애자들을 섬기면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시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해서 십자가에 달아 놓기까지 한, 그래서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난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몸에 퍼져가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그 독소가 해독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조니 에릭슨처럼 내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시험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이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죽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심판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질병과
아픔과 연약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십자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이고 광야에서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런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담겨있는 세상에는 없는 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고 함께 성찬제식을 거행하시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가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